정말 반년 넘게 이어온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섭섭하기도 하네요. 누가복음은 전직 의사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쓴 예수의 전기죠.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을 수록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보통 그 사람의 태어남으로 시작하여 그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종결되게 되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대단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후에 승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대단원은 죽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활과 승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단원의 내용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데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제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건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요. 신자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확고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줄 만한 정말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학 이성적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고 또 부활을 믿으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부활의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비합리적이고 어떤 자기적인 교리 정도로 여기면서 아주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거든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현대인들처럼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극한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렇게 사도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없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된 이 부활의 소망, 이것으로 그들은 극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이겨냈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차례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무했던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최소 3번이거든요. 그 이상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부활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 즉 메시아임을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 그 메시아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굉장히 흥분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맞게 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게 누굽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크게 흥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거의 협박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라는 게 여러분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날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지지가 절정에 달하자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을 가정한 거죠. 새 임금이 되고 새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 위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받게 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9장 44절인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비장한 마음으로 전하는데도 제자들의 이 자리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자 이제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아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리고에서 자신이 맞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게 됩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 볼게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이방인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또 채찍질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순환과 부활 예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못 알아들을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 3번 이상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이를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간직하고 믿으려 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붙잡혀 반란죄의 누명을 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는 6월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준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아골골짜기에 던져져 정말 들짐승의 밥이 될 그런 위기에 놓였죠.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급히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 돌무덤입니다. 이렇게 동굴. 돌문을 열고 거기에 모시고 돌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유대 장례는 이제 원래 시신에 세마포를 입히기 전에, 세마포를 싸기 전에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부패 방지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동굴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갈릴리 여인들이 마음 아팠겠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구입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바로 이제 무덤 동굴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인들이 찾아는 가지만 그 돌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열지 궁금하면서 이 향품을 갖고 가는데 무덤에 도착하니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누군가가 돌문을 열고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막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2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천사의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빈무덤에서 천사의 증거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사도들과 거기 모인 제자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레로스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말, 좀 더 나아가서는 과대망상증에서 비롯된 헛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허탄한 이야기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평가입니다. 이 부활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어이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또 한 2명은요, 이를 믿고 혀를 차면서, 이를 듣고 있다가 혀를 차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짐을 싸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24장 13절 14절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참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자 중에 가장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낙향하는 이 길에 이 일을 따르면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슬며시 접근하면서 대화에 끼어드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이 경험한 예수,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참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전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은 예수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분이시다. 자신들도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함과 그들의 모의에 의해서 반란죄의 누명을 쓰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억울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쉬워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중심에 두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망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시신이 도둑질 당하여서 지금 비어 있는데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낯선 자로 위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연 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굉장히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설교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따르던 그 예수가 선지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꾸짖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즉 장차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성경 구절이 뭐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한 300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게 예수님과 딱 예수님의 생애와 딱 일치되는 이 구절들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뭐 여기서 그 100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삶과 이렇게 딱 대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한 100개의 이 구약 구절 중에 몇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채찍질 당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따르던 예수는 어떻게 죽었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지 않았냐? 이런 식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천의 몸을 빌어서 올 거라고 했는데 예수가 동정녀 만약에서 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이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세의 예언대로 창세기의 말씀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발꿈치가 상했지만 그로 인하여 사탄, 이 뱀의 머리를 치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걸머쥐고 있던 이 사탄을 멸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그 여인들의 말대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겠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도중에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이게 뭐 엠마오라는 것이 먼 곳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자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점점 교제하면서 비로소 외형은 다르지만 이분이 우리가 생전에 쫓던 그 예수가 맞구나 하고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갑자기 사라지시죠.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떠났지만 두 제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증거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의 열정, 제자도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시게 되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과 떡까지 떼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단순히 어떤 영혼의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한 것임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이 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저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구약 성경을 열어서 계속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계속 입증하시는 설교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까지 이 설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것을 확인하자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비로소 승천하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나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 증거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다양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몸의 부활의 소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왜는가 하면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여기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좀 늦게 앞으로 일을 더 해야 돼서 건강관리 하느라고 요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몸을 말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몸을 두 가지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죽을 몸이라고 그래요. 이 몸을 죽을 몸. 또 하나는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으로 이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할까?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쇠퇴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좀 지연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쇠퇴하는 이 쇠락하는 우리의 몸을 다 회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다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뭐라고 그래요?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몸이라는 건 원래 중립적인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왜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이제 아담의 부정한 본성에 의해서 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죄의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원래 교인들하고 이 죄의 습관, 몸의 나쁜 습관을 좀 찾아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기도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많죠, 우리 안에. 그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몸이 이게 죽을 몸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참 슬픕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젊음을 유지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 몸의 한계를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자기 몸을 죽을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할 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죄의 습관을 복종시키면서 몸을 복종시키면서 새로운 습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좀 의미 있게 떳떳하게 좀 의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자꾸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후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몸이 되느냐? 의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정말 의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 목표 의식이 강렬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강렬해야 되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몸을 의로운 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로운 몸으로 유지하며 살겠다는 열망이 강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쇠퇴하는 몸을 우리가 건강 관리하면서 조금 늦추는 게 참 좋은 생활 습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나이 먹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죽은 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활을 위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의연한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눈이 부셔서 보질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저희들 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죠, 여러분? 사실 몸에는 차별이 많아요. 아름다운 몸도 있지만 좀 흉한 몸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우리 몸이 욕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 아름답고 다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몸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부활 때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덧입은 신자는 이후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의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제 그때 이제 실현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정말 재림의 날, 비로소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 신자들이 자유롭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여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상의 내용이 이제 부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던 부활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부활과 부활 뒤에 입을 덧입을 몸을 씨와 식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씨는 땅에 묻히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죽는 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신자의 죽음이 꼭 이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과 같이 말이죠. 신자의 현재 몸이 땅에 속한 유한한 몸이라면 이제 부활 후에 얻게 되는 몸은 쇠하지도 썩지도 않은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되는 거고요. 신자의 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한 차별이 실제하는 욕된 몸이라면 부활의 몸은 차별이 없는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요. 현재의 몸이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죄의 몸이었다면 부활의 몸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다 덧입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소망대로 정말 마지막 날 죽음 후에 아니면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부활의 몸을 덧입고 완전한 의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새로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두고 아주 강고히 가둬둘 무덤이 뭡니까? 이게 철저한 회개거든요. 이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갑자기 24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 이것은 신적 힘과 권위를 가진 강력한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을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여호와가 바로 퀴리오스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호칭을 예수님께 붙인 거예요. 왜? 이건 누가가 예수님께 붙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진 호칭이에요. 예수님께 붙인 호칭이에요. 빌립보서 2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자 여기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예수님께 만물과 만인과 모든 신자를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부여합니다. 주권을 수여해요. 그러면서 주라는 이름을 그에게 수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신자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이 만물과 만인에 보다 먼저 진정 예수님께 복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활의 소망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맞게 될 확고한 희망, 확실한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일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이제 죄의 몸으로 우리가 몸을 사용했던 건 여기까지 오늘로써 마치고 오늘부터 미래까지 정말 우리의 몸을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게 뭐 100%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이게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열정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무덤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표적은 언제나 무덤에서 일어나거든요. 부활이라는 게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무덤은 바로 우리가 수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 때 이걸 방치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두는 이 무덤이 바로 회개의 영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무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권 이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인으로 놓고 끊임없이 주의 뜻을 묻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종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완전히 실현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